그렇다면 우리가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하겠습니까? 그건 가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진 것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누는 삶, 제자의 삶이 주는 삶이구나. 그렇다면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남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받아야 하는데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누는 삶, 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덕목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당히 받으면 안 되고 풍성하고 흘러 넘치도록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겠습니까? 그래야만 오래도록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뭐 했어요? 받는 것을 했어요. 무엇을요? 복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늘 언제나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년을 따라다닙니다. 3년 동안 뭘 한 줄 알아요? 뭐 했냐 그러면 받았어요. 무엇을요?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나눠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 받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목적이 흔들리면 위험한 일에 빠지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이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지극히 내 개인적인 것을 위하여서 은혜를 받는다 이러면 목적이 이건 이미 빗나간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목적은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나눔을 위해서입니다. 나눠주는 삶, 주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복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목적은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잘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는 것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TV에 보면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전혀 달래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가 막 울고 때렸을 때 어릴 때는 품에 안고 달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 안아요. 아이가 사랑스러운 건지 미운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 왜 그럴까? 자기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아동 학자가 나오고 부모 양육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아이 엄마 자체가 어릴 적에 자신도 똑같이 엄마의 그런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으니 나눠줄 때도 어색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사랑을 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 받아야 돼요. 내가 잘 못 받으면 솔직히 주기가 어려워요. 생각은 그렇지, 사랑을 줘야지. 근데 내 안에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이 가득 찬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눠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것을 나눠주려면, 정말로 소중한 것을 나눠주려면 우리는 받는 것을 잘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자신의 목적에 따라 받더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더라고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눠주는 삶을 잊어버려요.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누는 삶을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적당히 듣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만 듣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잘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았으면 이제 나눠줘야 돼요. 그럼 무엇을 나눠줄까요? 그게 참 중요한 걸 겁니다. 우리는 돈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먼저 나누는 삶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아니냐? 밥을 주는 거 아니냐? 노숙자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누는 삶, 주는 삶의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자꾸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장애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장애인을 딱 만나서 그가 이제 무엇을 주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 본문이냐 그러면, 많이 설교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 주는 삶, 나누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주느냐, 이것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은과 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살때 있던 그 당시만 해도 가난한 자, 하루에 한 끼 해결하기 어려운 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 있죠.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의 막 말씀을 들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삶의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거 든다고 광야에 가서 말을 듣겠어요? 하루 종일. 할 일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등포에 약장사고 오면 누가 갑니까? 대낮에? 대낮에 누가 가요? 목사가 가요? 사업하는 사람이 가요? 누가 가요? 온 동네 할머니들 다 가요. 할 일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어려웠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도 알고 있었죠. 뭐요? 은과 금. 모든 사람이 은과 금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은과 금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줍니까? 딱 잘라 이야기하죠. 은과 금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더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삶, 주는 삶의 본질적인 것은요, 은과 금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 끼의 밥을 해결한다라고 해서 풍족해지고 기쁨을 얻는 건 아니에요.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나면 딴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래요. 걷는 사람이 차를 몰게 되어지면 딴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먹는 문제 몇 푼으로 해결한다라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물질이 주는 기쁨과 소유가 주는 기쁨을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를 인생 가운데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또한 이것을 끊임없이 전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 또한 똑같아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냐 그러면 내가 먼저 받았다. 받은 것을 전한다. 받은 것을 전한다. 무엇을 받았냐라고 했더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받았고 그것을 전한다. 이게 우리가 나눠주는 삶의 중요한 목적이고, 이것을 나누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끊임없이 늘 나눔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참 어려운 시기니까 나눔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눔에 대한 생각은 각자가 틀려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우리 성원교회가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회적인 일에 교회의 재정을 거의 다 사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교에 집중하여 재정을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것 다 모두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잊지 않아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나눔의 핵심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나눔의 핵심이 아니라 나눔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잊어버린 교회의 나눔은 결국은 돈의 제약을 받고 환경의 제약을 받고 스스로의 방법론의 차이로 인해 중단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나눔은 결국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딴 거 아니에요. 쌀을 주자. 무슨 쌀이냐? 떡을 주자. 무슨 떡이냐? 떡 썩고 없는데. 김을 주자. 먹을 쌀도 없는데 무슨 김을 주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나눔의 방법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나누지 않아서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건 뭐냐 그러면 자신이 나누는 삶을 살고 싶은 것과 교회의 본질적인 나눔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을 나누는 사람, 복의 이 유통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은교회가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들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지역의 사람들이 어렵다 이것이 먼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야, 우리가 나눠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지는 나눔이 있어져야 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두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복음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즉 우리가 나눌 때 이런 거예요. 자, 나눌 때 그렇죠?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언제나 그래요. 뭐 예수 그리스도 막 이야기하다가도 제일 끝에 가면 이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돈이 없는데 아무리 뭐 목사님 설교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자 그래도 돈이 없는데 이제 이건 뭐냐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 생각하는 거예요. 돈에 얽매인 거예요. 돈 없으면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 사고가 그리스도인에게 머리에 있으니까 돈거리는 거예요. 근데 본래의 목적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구제 사업돼요. 우리의 손을 펴는 거죠. 우리의 재정을 펴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펴는 건 진짜 좋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요 안에 돈이 갑자기 이만큼 더 많아져 봐요. 이거 주먹 펼 수 있어요? 아니면 못 펴요? 솔직히 피기 어려워요. 여러분 나갈 때 제가 10만 원씩 봉투에 넣어드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오늘 땡 잡았다. 성은교회 잘 왔다. 이런 마음이 순간 들거든요. 근데 나갈 때 제가 10만 원씩 내라 그랬는데 생각해봐요. 인상 돌아쓰고 이제 뭐 교회가 저 젊은 목사 저렇게 안 봤더니 이 교회가 그죠? 이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 것을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 그래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불편해요. 헌금이 가끔 불편하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맨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내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팍 펼쳐서 가져가라. 이거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눔의 삶, 주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펴자. 펴고 나면 이렇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평생토록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한 번 나눠주고 우리가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너희들의 평생에 나눠줄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손을 펴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손을 펴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일 수 있어요. 그걸 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냐 그러면 우리가 일이라는 것을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본질적인 목적을 보시고 10개를 주시고 100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종류대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너희가 헤아림으로 섬겼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헤아림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에 줄 것이다.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돈이 걸렸으니까요. 돈 얘기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도로 받는 것, 목사님 또 거짓말한다. 내가 옛날에 한번 5만 원 드려봤더니 하나님 나한테 50만 원 안 주더라. 뭐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을 펼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평생도록 주고 나누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은 나눔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나눔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어지면 나눌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나눔을 위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사용되어지기를 도와주옵소서. 왜냐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봐요. 누가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느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여러 가지의 그 방향들이 있잖아요. 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자녀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 가운데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목적이 지극히 나의 것, 하나님 내가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돈 좀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미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누는 삶이 아니라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돈 이렇게 받아먹고 이렇게 인마이 포켓하고 도망치는 사기꾼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 사람 째째하다 그러죠. 여러분, 뭐 억대 10억대 부자가 우리 동네에서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일 한 번 안 하고 쌀 한 번 안 대주면 우리 뭐라 그래요? 재수 없는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재수 없는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달라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저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머지 것들이 존재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도구에 복을 주셔봐요. 올바른 나눔의 목적을 가진 그곳에 복을 주셔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류대로 우리가 폈던 손, 아니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눔에 있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끼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와서 물을 먹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은 남자 교역자가 3명인데 3명이 그렇게 화장실을 많이 들락날락 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날 보면 엄청나게 더러워요. 이래 보면 옛날 같으면 성질 날만 하거든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가다가 우리 앞집에도 뭐 볼일 보시고 그래요. 그게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만약 그게 싫다고 대문을 잠가봐요. 저게 정말 인색하다야. 그 말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요.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도 결국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주는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필요한 줄 알아요? 가장 낮은 곳까지, 아무 어떤 사람의 손도 가지 않는 그 낮은 곳까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유통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이, 직장이,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을 위하여서 이 복받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달라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사업들이 그리스도를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누라고 그 직장들을, 그 기업들을 세워주신다면, 야, 이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목적이 선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나누는 삶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 이곳에서 돈을 줄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돈보다 더 위대한 것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삶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삶을 위하여 내 삶이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연약한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삶의 희망도 소망도 꿈도 꾸지 못했던 그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 유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금 시대에 또 다른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연약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나눔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음을 믿고 주어진 삶에 오히려 나눔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이거 우리 옛날에 참 많이 불렀거든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불렀어요. 이게 다 그래요. 빛과 소금처럼 살고 싶어요. 여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빛과 소금처럼 살고 싶죠. 그런데 자꾸 우리의 욕심이 생겨요. 남을 돕기보다 그래도 내가 일단 먹고 살고, 손을 펼치기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더 탁 잡고. 여러분, 펼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주먹 쥐는 건 쉬워요. 이 주먹 쥐면 주먹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주먹 깍 져봐요. 그 옆에 펴보라 그래봐요. 애들한테 한 번씩 그러죠. 펴기 어려워요. 나누는 게 어려워요, 원래. 근데 우리는 나누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또 빛과 소금의 삶을 망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순간순간 조금씩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뭐 많은 물질로 시대를 살리자, 이런 구호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가장 소중한 나눔, 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 계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날마다 풍족히 받아서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유통하세요. 진짜 줘야 될 건 기쁨이잖아요. 진짜 줘야 될 건 소망이잖아요. 진짜 줘야 될 건 헬 지옥이라고, 헬 조선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아니야 삶의 천국이 있어, 이걸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전해주어야 될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그래,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빛과 소금처럼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낮은 해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2절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닮은 듯하나 내 맘을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손을 가슴에 모아 보실까요?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안 주려 그래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줄 때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에 맞는 사람을 도운다. 누굴 도울 수 있겠어요? 결국 내 기준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 삶을 위하여 너희들의 물질도 시간도 너희들의 삶도 드리는 것. 그래서 희망을 못 꿈꾸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눔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움켜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중요한 순간 또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을 움켜잡고 그래서 미래를 단단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좋게 안 보셔요. 나를 위하여 움켜잡는 삶은 결국은 그게 나를 망쳐버리더라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모든 일생 동안 빛과 소금 되어지는 삶, 주님께서 값없이 그저 주는 삶을 사셨던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우리의 직장,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생 흘러넘치는 나눔을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눔에 대한 진정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고 교회가 쓰임받고 내 직장과 내 기업이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하지만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 사회에 어두워진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음을 압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을 통하여 그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참된 소망을 찾고 참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나눔에 있어서 진정한 목적을 쫓아 성도들의 삶이 복되고 축복받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생 손을 펼쳐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가장 낮아진 곳, 외진 곳, 사랑도 미치지 못하는 그곳까지 우리가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을 통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눔의 손을 펼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축복하여 주셔서 평생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에 있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나눔의 삶을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정말로 이들의 헤아림처럼 헤아려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들의 손으로 베푼 것, 이들이 양팔을 벌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받아 또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